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송가가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경험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산들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란 표현은 산들을 바라보면 저기 하늘도 같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시적인 표현이어서 이 말씀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식이 없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military assistance, 군사적인 도움, 군사적인 도와주러 오는 그 군인들,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군사적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내가 지금 맞서서 이겨야 할 대상, 에너미를 가진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잡이 없으면 잡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해서 내 아들 대학도 보내고 내 아내 가방도 사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내야 되는 일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어서 참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그 사람이나 상황들, 내가 해내야 되는 그 일들이 하나같이 만만한 상대들이 없습니다. 너무 강해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인생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려니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1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military assistance, 이게 거기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눈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같은 에제르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할 때 이 도와주리라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military assistance 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사야서 4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여기도 돕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재밌으시죠? 이 세상이 힘들다는 사실은 과거 우리 중학생이었던 조수연 자매도 압니다. 왜냐하면 수연이가 전에 한숨을 Life is hard.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할 때 그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은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과 저 나입니다. 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아서 지금 힘들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은 나한테 안 와서 지금 안식이 없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매일 필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Issue of Authority, 권위의 문제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Sin, 뭐가 죄인지를 설명해요. Sin itself is the assertion of human autonomy. 무슨 말입니까? 죄는 autonomy가 자율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능력, 그 autonomy, human autonomy, 인간의 자율성을 assertion,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가, 보통 우리가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 도둑질, 강도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죄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겁니다. 자율성.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지금 할지, 내일 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Issue of authority. 누가 권위자인가의 이슈가 바로 죄 안에 깃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태도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가 좀 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3장 1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주 봐서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너희는 이 동산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그러시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 뱀의 질문은 사실상은 이런 뜻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고 진짜 안 먹냐? 그것입니다. 야, 네가 이걸 먹고 안 먹고 네가 결정할 일이지.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해? 네가 알아서 해. Issue of authority입니다. A self-assertion of human autonomy. 야, 그거 먹고 안 먹고를 왜 네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먹어. 결정해,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도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조상들이 그걸 먹어버렸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먹고 안 먹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맛있게 생겼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걸 못 먹게 하는 당신은 나쁜 분이네요. 내가 아주 똑똑해지고 맛있는 거 나중에 뒀다가 혼자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나를 사랑하는 분에 대한 의심과 내가 먹고 안 먹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 문제와 많은 것이 이 짧은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아까 그 데이비드 랄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먹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self-assertion of human autonomy.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먼 오토노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일을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 맨날 남한테 미루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가 지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지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실 때가 나오는 걸 경험할 때, 그때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 military assistance, 그게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내가 딴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때 조금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그러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안식을 경험케 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냐면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경험하냐면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e will not suffer thy foot to be moved. foot이 발이 move,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편 1편 이 시편의 첫 번째 줄 맨 위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예컨대 예를 들어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거기는 호수고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같은 데서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갑니다. 아니면 저 멀리 바빌론이나 이런 이집트로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꼭 이거를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살던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갈 때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돌불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통은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강한 햇볕이나 밤의 추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떼들을 만나는 등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흔들린다는 것은 실제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혹은 약간 더 확장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이 그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시험과 위험한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 이제 큰아들이 중학생 때인가 눈이 막 앞에 막 시야가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고통을 이제 호소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때부터 너무 눈이 나쁘게 태어나서 혹시 이러다가 이제 시력을 잃고 암흑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까봐 제 아내가 어느 날 눈물을 삼키더니 그때부터 이 큰애 피아노를 그렇게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눈 멀면 눈 감은 채 피아노 치라고. 제가 보면서 눈이 멀더라도 피아노 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떤 아이는 청력을 잃고 혹시 너무나 조용한 흑암의 세상을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무섭죠. 아니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위험에 빠질까봐 잘못된 투자로 재산을 다 날리게 될까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경험을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도 제가 아까 노집사님 잠깐 들었는데 노집사님 차가 가는데 나란히 옆에 달리고 있던 차가 확 들어왔답니다. 저는 처음에 약간 뒤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차가 들어왔단 말인 줄 알았더니 나란히 달리던 차가 들어왔대요. 그건 거의 정면 충돌 사고랑 비슷하게 피하기 어려운 건데 노집사님이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샥샥샥 피해가지고 오늘 살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앞차로 인해서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순식간에 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뒤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들이받으면 아무 대책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저는 제일 좌절스럽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구나. 답을 찾으면 시원한데 이거는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는 차를 피하려면 내가 운전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못 살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또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 집에 파티를 갔다가 거기 이제 저녁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구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닥불이 탁 하고 튀면서 눈에 뭔가 훅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전후 사정을 듣고 제가 그냥 뭐가 눈에 들어와도 멀 수 있는데 그 뜨거운 게 들어왔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끔찍한 상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으네. 방금 전에 봤던 사람도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할 때 너무 우습지도 않게 당합니다. 대단한 민족 역사적 중흥을 띠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스운 일로 다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통은 매우 크잖아요. 와, 이런 게 우리 인생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뭔가 있을 수 있는 악한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을 하고자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노력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줄 확신합니다. 다음번에 5절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늘 경험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보호자 혹은 정서적인 보호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5절을 보시면요,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로다, 이 말씀은 너는 너를 절대 못 지킨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봐라 지킬 수 있나, 그 뜻입니다. 너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너는 내 딸을 지킬 수 없고, 너는 내 아들을 지킬 수 없고, 너는 내 손주를 지킬 수 없고, 너는 내 아내를 지킬 수 없다. 너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피조물인 이상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 도움을 나에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떼약볕에서 이렇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뜻이겠죠.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요, 낮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낮에 보통 걸어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노래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낮에 걷는 순례자들은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한 열사병과 탈진과 피로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노출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는 이상 뒤에서 누가 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노출된 위험인 것처럼, 순례길을 가는 이상 이 떼약볕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의 노출인 것입니다. 반면에 밤은요, 또 추위가 그렇게 금세 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이 너를 치지 못한대요. 달이 어떻게 칩니까, 사람을? 해야 떼약볕을 내리쳐서 친다 쳐도 달은 어떻게 나를 칩니까? 달이요, 달빛에 대한 고대인들의 두려움이 표현된 그런 표현이 달이 치지 못한다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달빛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미신적인 믿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영어 단어 lunatic,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lunatic은 라틴어 luna, 여기가 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달에서 유래한 단어. 달만 뜨면 미친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속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는 좀 덜한 느낌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서양의 전설에 보면 보름달이 뜨면 뭐가 나타나죠? werewolf, 늑대 인간이 나타납니다. 또 유럽의 전통 신앙에는 마녀들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모여서 집회를 연다 하는 속설이 있고요. 그 집회를 사바테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녀들의 집회는 보름달이 뜬 밤에 열리기 때문에 마녀들이 확 모여가지고 막 주술을 거니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가 보름달만 뜨면 미친 애들이 나타나더라고.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갈 때 보름달에 진짜 미친 사람 보면 진짜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름달에 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가짜네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오늘 이상하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달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말을 한번 들으면은 반드시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닐 때는 넘어가고 맞으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설이요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낮에는 해가 너를 치지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서 살면 connected, 연결되어 살면 그분께서 낮의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의 보이지 않는 불안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심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인데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생명이라고도 하고 이게 self이기도 하고 감정과 의지의 중심인 heart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whole person, 전체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은 그분께서 나를 육체적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온 존재를,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정신 상태도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분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날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는 거 맞죠? 맨날 내 일을 아빠한테 미루고 엄마한테 미루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일을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면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벗어난 주장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위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육체적인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신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려면 우리는 오늘 시편 이 121편 말씀을 다시 보시고 그대로 주님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악하고 힘든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 밖의 곳에서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 정말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아무데도 의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9장 3번 반복하겠습니다. 2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를, 영혼 몸을 다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주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